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새해가 시작되고 3주가 이제 오늘 세 번째 예배 드리는데, 새해가 시작되면서 여러분 계획을 나름대로 세우셨죠? 여러분 올 한 해에 있어야 될 일들, 또 해야 될 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계획을 세우잖아요. 성경을 내가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하루에 몇 장을 읽어야 되겠다. 기도를 내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아니면 내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이런 결심을 해요. 결심을 하는데 결심이 지속되지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것은 여러분 습관이 되어서 가는 게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어차피 한두 번 하고 안 할 건데,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마음에 착심을 하고 정말 할 때 하겠다.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성경을 읽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차피 한두 번 나가서 한두 번 해서 하는 것도 안 하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하다가 마는데, 그렇게 하느니 내가 어느 시간부터 나 딱 먹고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는 선한 일은, 그리고 은혜되는 일은 항상 하다가 중단하면 또 다시 도전을 하고 또 다시 도전을 하고 또 다시 일어나 도전을 하고, 그렇게 해야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듣고 도전해서 하다가 또 안 해요. 또 포기하고 안 했었어요. 그러면 또 다시 그 자리에서 다시 또 도전을 하고 또 도전을 하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그래, 저 맞아. 그러나 나하고는 멀어. 그러나 여러분 한 걸음 또 도전해보고,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도전해보고, 또 시도해보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걷고 또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또 넘어질 것, 뭐더러 일어나 있어. 그렇게 하면은 그 아이는 걸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넘어지고 일어나서 또 걷고 또 넘어지고 걷고. 바보야, 똑바로 못 걸어? 한 번에 똑바로 걷는 사람이 없어요. 다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의를 지키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새벽기도 하는 것도, 성경을 읽는 것도 그렇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 생활하는 거, 봉사하는 거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새롭게 도전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에 따라서 여러분 새롭게 도전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의 삶이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서의 삶은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돈도 없고, 제가 자주 말씀해요. 나는 백도 없고, 나는 뭐 지위도 없고, 나는 뭐 가진 것도 없어. 내가 뭐 줄 게 뭐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전도한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언제 이 빌립보서를 썼냐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이 빌립보서의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쓰면서 내용들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빌립보서의 그 별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쁨의 서신이에요. 이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시면 기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라 기뻐하라 말씀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4장에 보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쭉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바울 사도와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의 교제 관계 속에서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행한 것보다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이 바울 사도에게 같이 섬기고 같이 교제했던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그 이제 복음을 들었고 이제 예수님을 알았던 그 사람들이 바울을 섬기면서 바울과 같이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을 진행해 나가는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 안에서의 첫 번째 우리가 살아야 될 그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의 삶은 서로 기도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의 삶은 서로 기도한 삶입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 오늘 바울 사도도 이 4절에 있는 것처럼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거 없고 내가 이들을 위해서 할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죠. 멀리 있으니까. 뭐 특별하게 바울 사도가 이들에게 뭐 물질로 도와줄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이들 또 바울 사도가 이 교회에 골로새 교회에 요청하는 게 있었어요. 오늘은 빌립보 교회의 요청 본문의 내용이지만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 교회에 어떤 걸 요청하냐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전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삶은 뭐냐면 서로 기도하는 삶을 기도해 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하는 그 예수님 안에의 삶은 기도해 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슬픈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거기서 응답해 주세요. 우리 그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어요. 기도라고 하면.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성경에 있는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들 가운데에는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이미지는 뭐냐면 우리가 에레미야의 기도를 잘 들어보시면 에레미야가 그가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울면서 기도한 그 내용이 뭘까요? 왜 울면서 기도했을까요? 그걸 왜 울면서 부르짖었을까요? 자기가 고통스러워서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고통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가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유대 우리 민족이 죄 때문에 그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죄에서 회개를 하면 그들이 그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음을 통해서 그들이 그 고통으로 끌려가서 그 가는 모습을 그 고통을 안타까워하면서 회개하지 않아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아서 당해야 될 그 고통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오늘 1장을 읽었는데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내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그것 때문에 염려스러운 일도 있죠.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평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대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지금 처지와 상황을 주님, 내가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닥칠지라도 우리 가운데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닥칠지라도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뭐냐면 기도는 우리가 슬프고 힘든 게 아니라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모습의 그런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도 지금 4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간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세요. 근데 이 바울 사도가 오늘 기쁨으로 간구할 때는 이들이 섬기는 모습들, 이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들, 나와 같이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나 자신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닥쳤을 때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 기도가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은 여러분 꼭 도전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 여기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희선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매일 할 수 있으면 매일 해도 되죠. 내가 그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어떤 상황이 있는데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믿음으로 잘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 사람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두 번째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예수 믿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한테 가장 좋은 걸 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의 물질을 주는 것보다 그 사람에게 다른 어떤 것을 주는 것보다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왜? 그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응답하시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만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에 응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조지밀러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제일 먼저 그 안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가 그거잖아요. 그 사람이 성공하기를 위해서, 그 사람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좋아요. 그런데 그거 우선 더 구체적인 게 뭐냐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 병 때문에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 만약에 사업이 어려움을 당했다, 사업을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사람 어려움을 당한 것 때문에 예수님 믿게 해달라. 아니 사업이 잘 되고 있다, 사업이 잘 되고 있으면 사업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라.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의 지금 상황 속에서 무엇을 위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래서 그 믿음 안에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의 삶이 주는 삶인데 우리에게 하나님 이미 주셨어요.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하며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같이 예배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로 사실 섬기고 교제하는 예수님 안에 살면서 우리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있는 건지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내가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가? 저희 예전에 군대 생활할 때 화장실에 가서 성경도 읽고 화장실에 가서 기도한 그런 경험도 있어요. 군대 생활할 때.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그 시간이 있어요. 뭐 직장을 다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그 시간이 있어요. 몇 주 전에 저에게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새벽에 설교를 하라고 저한테 와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간다 그랬어요. 왜? 우리 교회에도 이 시간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 놔두고 거기가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만약에 다시 뭐 주일날 오후에 그 시간이 돼서 저를 초청해 주면 제가 그때는 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그 교회는 좀 큰 교회였죠. 우리 교회에 제가 새벽 예배 드리고 있는데 새벽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자리를 놔두고 어떻게 가서 섬길 수 있습니까? 다른 분은 하신다 그래서 저는 신앙 양심상 저는 그렇게 안 될 것 같다고 죄송하다 그래갖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는 자리,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섬기는 자리, 그 자리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 지켜야 된다는 여러분. 그것이 또 나를 위해서는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기도하고 빌립보 성도들도 또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 성도들은 또 바울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런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의 교제는 뭐냐면 서로 기도하면서 기도해주고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나가는 모습이에요. 저 사람이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좀 물어보시고 또 그것을 같이 기도하고 또 관심을 갖고 그게 이제 성도 안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서 삶은 복음적 교제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적 교제를 하는 거예요. 기도와 같이 기도하는 것도 복음적 교제지요. 근데 우리가 교제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 같이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좀 대화하고 이런 거를 교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가 아닌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를 해요. 근데 그 대화하는 이야기가 은혜로운 얘기가 아니고 교회에서 뭐 잘못된 일들, 뭐 안 좋은 이야기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교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낙심되게 하는 거예요. 낙심되게 하고 더 힘이 빠지게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제가 그 얘기를 자주 예를 들잖아요. 집안에 음식을 하다가 뭐랑 쓰레기가 나왔어요. 냄새 나는 쓰레기가 나왔어요. 쓰레기가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꽉 묶어서 이렇게 딱 모아두잖아요. 근데 진규 청년이 왔어. 내가 불렀어. 진규 청년 이리 와봐. 여기 막 냄새 나는 쓰레기 있어. 한번 봐봐. 탁 열어가지고 냄새 맡아봐. 막 이러면 진규 형제가 나 보고 목사님 지금 정신이 뭐 어디가 이상하지 왜 그러지 막 이런 생각을 할 거라는 거야. 또 희선자매가 또 왔어요. 희선자매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여기 냄새 나는 게 있는데 있어요. 막 열어가지고 냄새 맡아봐. 그러면 둘이 나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그 행사를 하고 뭘 하면 그걸 하다가 발생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발생되는 일이 다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발생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그거를 다 이렇게 그 봉해서 이렇게 다 놔둬야 되잖아요. 쓰레기 이렇게 묶어서 버리는 것처럼. 근데 그걸 다 꺼내 가지고 다 냄새를 피우면서 무슨 일이 있었대, 무슨 일이 있었대, 누가 그런 얘기를 했대, 누가 그래 가지고 막 그랬대, 막 이런 얘기를 막 널리 퍼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그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은혜 주신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이거 다 그래갖고 이거는 다 묶어놓고 그 음식하면서 남아 음식한 좋은 거를 이렇게 서로 나눠서 먹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그 과정 속에서 다 버려야 될 거, 냄새 나는 거는 다 모아놓고 다 이렇게 한 거를 은혜를 주신 거, 하나님 함께 하신 거, 하나님 역사하신 거, 그것을 서로 나누고 고백하는 거, 그것이 교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그를 나누는 것이 교제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안 하면 그 대화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건 교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무금적 교제라는 것은 그 속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고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거죠. 이왕이면 우리 입술로 정말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왜 당신은 맨날 좋은 것만 봐? 그런 말을 들을지라도 여러분 좋은 것만 보고 은혜로운 거를 보고 그렇잖아요. 집에서 뉴스를 보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같이 뉴스를 보다가 우리 둘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뉴스를 보면 맨날 안 좋은 것만 나와. 맨날 안 좋은 것만 나와.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도 정말 안 좋아지는데.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는 정말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또 그 복음적 교제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간구할 때에 그가 고백한 내용이 있는데 5절 말씀이에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면 첫날부터 이제까지예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참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바울과 같이 복음에 대해서 참여하고 직접 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이러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들이 한 거는 뭐냐면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 준 거예요.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어느 곳에 갈 때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물질로 섭렵하게 도왔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제 오늘 1장이니까 4장이 저 뒤인데요. 4장 16절 말씀 우리 차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는 게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로 이제 갔어요. 그게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죠.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인지 그 후에 이제 아마 2차 전도 여행처럼 생각을 하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전도를 복음을 갔어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바울에게 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협력해서 도운 거죠. 도운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고린도의 지역에 사역을 할 때도 바울 사도를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여. 이건데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이제 함께 있을 때 비중이 그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에 그 비용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가서 이제
바울 사도가 자비랑 선고를 할 수 있었고 또 거기에 피해를 끼치지 않고 선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누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는 거예요. 누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그것을 채워서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집사 오늘 문재신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통로에 복의 통로예요. 복의 통로인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함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얻기를 원하세요. 또 하나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항상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데 하나는 물질이 우리가 쓸 것, 우리가 쌓아둘 것, 쓸 것이죠. 우리가 쓸 것, 우리가 이제 오늘 쓰기 위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 뭐 1년, 2년 후에 쓸 것이니까 다 이게 먹을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먹어야 될 것 안 먹으면 안 되죠. 우리가 먹어야 될 것. 그러나 심어야 될 것은 꼭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사를 지을 때에 제가 이 비유를 잘 드립니다. 농사를 지을 때에 절대 그 아무리 배고파도 씨앗은 안 먹어요. 왜? 심지 않으면 거두드릴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예전에 뭐 저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예전에 이제 어른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뭐 춘궁기 때가 되면 배고파도 그 뭐 소나무 뭐 껍질을 이렇게 벗겨서 먹었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이걸 먹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심어야 돼요. 심을 거와 먹을 것을 구분한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데 내가 필요한 것보다 특별히 주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라는 거예요. 복의 통로로서 흘려보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참 많죠. 목회를 하든지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갑자기 어떤 물질을 돈을 주셨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했는데 어떤 분이 생각이 났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그분한테 드렸다.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그 필요한 거였다. 정말 그 상황 속에 필요한 거였다. 또 어떤 분은 또 내가 했는데 개척교회를 내가 섬기고 싶어서 그랬던데 그 개척교회에 가서 내가 이 물질이 들어와서 내가 당신은 이 교회에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 정말 필요한 있었다는 거예요. 뭘 사야 되는데 그게 뭐 의자를 사야 되는지 아니면 뭘 사야 되는 성물을 사야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 필요하고 기도하게 쓰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곳으로 흘려보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이 물질을 주신 이유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분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셨다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섬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오늘 우리 물질은 심어야 될 것과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해서 꼭 구별하시고 심어야만이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갈라디아에서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고린도에서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그 바울 사도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일에 협력하면서 섬겼다. 기도와 물질로 섬겼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섬겨야 돼요. 여러분 다 은혜 가운데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시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받기도 해야 되죠. 그러나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기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주는데 기도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도전하려고 그래요. 하나.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제 보시면 교회에 있는 꽂아놓은 봉투를 보면 선교 헌금 봉투가 있어요. 근데 선교 헌금 봉투는 뭐냐면 우리 교회에 전도하는데 그 헌금을 받아서 쓰고
그다음에 이제 선교하는 데 도와서 쓸까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나도 복음에 대해서 내가 바울처럼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처럼 내가 한 달에 1,000원이든지 한 달에 5,000원이든지 이렇게 해서 내가 복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내가 귀하게 내가 써야겠다. 그리고 그렇게 못하면 내가 그렇게 경제적 어렵다면 내가 그 선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올해 우리 황종섭 성도님 이제 따님이 이제 올해 이제 선교를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매를 위해서도 우리가 가지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선교하는데 가지도 못하면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매달 얼마씩이라도 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모아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면 같이 모아서 헌금한테 넣어서 같이 헌금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분들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처럼 우리가 직접 나가서 하지는 못하지만 복음의 일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자 기도로 참여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작은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용하시니까 이렇게 참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안에서 삶은 기도하는 거고 또 복음적 교제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냐면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 안에서의 삶은 감사입니다. 바울은 오늘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이유가 이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애쓰는 모습들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생각나는데 그 사람은 생각만 하면 기분도 나쁘고 우울해지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사람 보면 굉장히 마음도 아프고 굉장히 기분도 나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생각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바울은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그 믿음으로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 정말 저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저 아픔 속에서 저 질병 속에서도 저 환경 속에서도 저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도전이 되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저분이 저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도전도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알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그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바울이 오늘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고요. 우리가 바울이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복음적 교제를 통해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고백 그리고 사람들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고백은 뭐냐면 감사와 찬양이다. 주님을 찬양하고 서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세 가지. 기도해 줘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적 교제를 통해 나가는 거고 또 그다음에 감사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